5절에 보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놋 5,000세겔은 57km입니다. 여기 57km면 여러분 좀 가벼우신 분들은 몸무게 정도 되는, 여성의 몸무게 정도 되는 갑옷만 57kg. 그리고 7절에 보면 창을 들었는데요, 창날이 1600세겔이다. 창날이 1600세겔은 7kg입니다. 그러니까 창이 7kg가 아니고 자루를 빼고 앞에 있는 창의 날만 7kg짜리라는 거죠. 그럼 자루까지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거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갑옷이 57kg, 창의 앞에 날만 7kg, 키는 2m 90. 이런 사람이 골짜기 이쪽에 서서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나와라! 이러면 아무도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온갖 모욕을 해도 아무도 못 나가는 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자,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새에게는 12절 마지막에 8 아들이 있었습니다. 8아들. 자,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형들이 나갔죠? 14절 다윗은 막내라. 그럼 다윗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용사는 최소한 20살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8번째 아들이고 위로 형이 3명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은 형 셋은 20살 이상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넷째부터 8째까지는 20살 아래다. 그러면 연년생인지 이런 걸 복잡하게 따지기는 하지만 대략 아무리 많게 잡아도 15살 이상은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2m 90cm의 그 대단한 이 골리앗과 이제 한 15살, 지금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중학생 정도 되는 이 다윗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38절부터 보면 사울이 군복을 입혔는데 안 맞습니다. 칼을 차도 안 맞습니다. 40절 뭘로 이기느냐? 자,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물맷돌로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 전에 임경환 목사님이 오예배 설교할 때 이 물맷돌의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대단합니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물맷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콘크리트 이런 것도 뚫을 정도로 대단한 위용입니다. 늘 이걸 연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맷돌이 딱 박혀서 쓰러지고 칼을 빼서 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었는데 안 맞습니다. 칼을 찼는데 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고 칼이 좋아야 하고 객관적인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제일 맞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이것만 하면 내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있다 하는 걸로 공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참 복된 분들입니다. 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훈련이거든요.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며칠 오는 건 가능한데 평생 새벽기도 하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저는 어릴 적부터 말씀드렸지만 워낙 아버지
한테 이 아버지를 통해 엄격하게 새벽기도 훈련을 받아서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신일교회는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좀 되니까 아유 목사님 담임 목회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피곤하신데 새벽기도 설교는 부목사님들께 맡기시고 목사님은 새벽에 좀 쉬시지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참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니까. 근데 저는 죄송한데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새벽기도가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새벽기도 때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하고 내려가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말씀 준비는 새벽에 조용할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때 하고 제 담임 목회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는 이 귀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제가 왜 부목사님께 맡기겠습니까? 물론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 하시려면 훈련하셔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기회를 봐서 목사님들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토요일 날마다 깔끔히 하시는 분들 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시죠. 찬양대 하시는 분들, 또 찬양팀 하시는 분들, 또 방송 자막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런데 동시에 귀합니까? 다윗은 갑옷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걸로 성경 필사도 좋고 찬양 듣는 것도 좋고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좋고 항상 여러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한번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36절도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26절하고 36절에 공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따라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45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이겼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이냐? 26절 3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과거에 인도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은 믿었는데 저 거구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환경에 골리앗에 압도당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던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있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신앙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나간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에도 오늘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과 자기, 더 중요한 건 자기 뒤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다윗은 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물맷돌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기는 게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기는 게 정답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떡하냐 생각하지 말고 골리앗이 아무리 거구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말게 하시고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충성하고 신일교회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니 이 달란트로 내가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서서 골리앗과 같은 그 어떤 어려움도 압도하는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